4월 21일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를 품게 되지요. 이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입니다. 집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형이 죽이려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은 그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사다리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광야, 돌베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외로움에 갇혀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델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